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우리에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는 그가 마음에 맺혔다든지 아니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든 강조하고 싶은 것이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으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반복해서 듣는 말들이 있을 것이죠. 배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또 있겠죠. 반복이란 말은 그만큼 마음에 맺힌 말 혹은 강조하고 싶은 말일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오늘도 살펴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택하여 살라고 하는 잠언의 요청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설교자들이 가장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나? 똑같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반복된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강조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또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특별하게 새로운 교훈이라기보다는 오늘도 동일하게 지혜가 줄 유익과 지혜를 버릴 때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오늘 묵상을 할까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지혜가 줄 유익과 지혜를 버릴 때의 경고를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된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잠언은 상호 대꾸법으로 표현된 표현 방식을 통하여 지혜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혹은 미련함을 택한 그 결과를 또 상호 대꾸를 통하여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혜는 집을 세우게 합니다. 지혜는 집을 세우게 합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죠.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지혜는 세우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나 미련함은 어떻습니까? 미련함은 그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손이라 할지라도 결국 허무는데 일조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모하여 지혜를 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나 결국 허무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입을 제어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렇죠. 결국 매를 버는 것은 미련한 자의 그 입입니다. 매를 번다. 역사 가운데서 매를 벌고 관계 가운데 매를 벌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매를 법니다. 그 가장 그 어떤 기폭제는 미련한 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버린 교만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을 내뱉는 순간마다 동일하게 한편으로는 지혜를 택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지혜는 마음을 곧게 펴내는 다림판입니다. 자기 행동의 단 열매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련함은 마음을 굽어치게 하고 왜곡시키며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요, 앞길을 주의하지도 않고 위태로운 길을 방자히 걸어가는 미련한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태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까? 그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앞길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오늘 또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은 범사의 지혜를 택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 행동이 지혜이기 때문에 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회비용 가운데서 지혜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지혜를 남기기 위하여 내 삶의 취사 선택을 한다. 이와 같은 지혜를 향한 결단을 마음에 굳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지혜를 택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와 하나님 경외가 연결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재 방식이 참 다르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혜를 택할 때, 사람이 선한 행동을, 정직함을 위하여 택할 때 하나님이 거기 묻어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향기처럼 머무시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또 택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거기에 지혜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은 또한 정직이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지혜를 택하는 자의 이름은 정직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실은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사는 마음, 지혜를 이렇게 가벼워 여기는 마음, 지혜가 내 삶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는 마음은 사실상 1계명 위반입니다. 1계명 위반입니다. 1계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계명. 여러분 1계명 말씀해 보세요 하면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억나시죠? 맞아, 기억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은 언뜻 들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으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부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함 부정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은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 1계명 위반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인정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마음과 악의로 그를 대하고 부주의함으로 대하는 것들 다 1계명 위반입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에게 집중된 마음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과도하게 혹은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들, 또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1계명 위반이라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절망들, 우리 마음의 문제 완고함들,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들, 불신앙, 잘못된 어떤 지식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향락이 기울어 사는 것들, 더 나아가서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1계명 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채우지 않는 모든 삶에는 지혜가 담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 허망한 자아를 팔아서 하나님을 사들이는 행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허망한 자아 추구를 내가 팔고 하나님을 사들이는 믿음의 행위죠. 지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지혜를 방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그냥 미련하게, 그러니까 방종하게, 혹은 그냥 힘을 뺀 상태로 그냥 삶을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경건이다.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삼가서 하나님을 참 조심히 섬기는 경외심에 있다. 이게 지혜의 상급이고 경외심에서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혜자가 곧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단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지혜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과 미련함이 주는 손해를 귀담아 들어서 범사의 지혜를 택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지혜를 택하면 곧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움을 택하여서요, 삶의 두려움과 삼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지혜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권고하시오니 우리도 마음으로 택하여 지혜의 교훈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주는 유익에 주의하며 미련함이 주는 손실에 우리가 경고를 받음으로 항상 지혜를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지혜를 택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혜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를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루를 살면서 범사의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오직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막혀진 모든 순간에서도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지혜를 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또 허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